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원 제 설교에 맞는 것을 어떻게 잘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도전자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검은 글씨는 제가 읽고 빨간 글씨는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도전자들이 되자,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소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접근합니다. 한 가지 방식은 고생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감내하려는 사람. 다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 감수하냐, 가만히나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있는 사람, 가만히 자신의 돈을 묻어뒀던 사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자. 두 가지 방식 사람들, 고생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2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뭔가 도전해보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그런 것 괜히 하는 것 봐야는 가만히 있자라고 그냥 살아가셨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고 너무 튀면 너한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고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저도 군대에서 제가 공군을 나왔는데 안식을 지키기 제일 편한 곳이 기동타격다라고 해서 제가 기동타격대를 지원했습니다. 네, 훈련이 많더라고요. 잘못 지원했다는 생각을 했지만 소대 갔더니 선임 하사분이 중사로 한 15년 계셔서 진급을 못 하셔서 윗사람들한테 아주 잘 하기 위해서 소대에 채소밭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은 대접을 하려고 채소밭을 키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신병이 왔는데 너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그거 말고 딴 거 한 거 있냐? 잘하는 거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17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관련된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죽어가는 상추 네가 살려라. 고참이 비금도라는 곳에 소금이 있는 곳에서 왔던 고참이 비료를 그냥 뿌린 것입니다. 상추에. 그래서 상추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물에 타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물을 열심히 주고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줬더니 상추가 살아났습니다. 야, 너는 됐다. 너는 전역할 때까지 내가 있는 한 너는 우리 이 채소밭의 책임자다. 그리고 과수 여기 복숭아도 있는데 네가 살구나무랑 다 키워라. 그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 걸 나섰나. 그런데 그분이 이 헌병반으로 가신 다음에 제 친구가 저의 동기가 거기에 같이 근무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돈을 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분을 찾아갔더니 저한테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앨범을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군 앨범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그 사람이 선물 준 건 지금 역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답니다. 다른 사람은 돈을 뜯어가는 적은 병사들 돈을 뜯어간 적은 있지만 담배를 시키라고 한 다음에 담배를 다 걷어간 다음에 자기가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저한테 선물 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실하게 했더니 남들과 같이 이렇게 숨길 수 있지만 드러냈더니 도리어 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건 저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밝힐 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무슨 일인지 이루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얻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이 후일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성경 내용을 보면 평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닷가에 있었던 이야기,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내용,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는 내용은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중에 세 가지 기록대 중에 바다의 이야기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기록하도록 한 성경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야기해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마가복음인데 그래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베드로가 물에 걷는 내용은 좋은 내용이지만 물에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마가복음을 따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은 상당한 많은 부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3분의 1 정도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Q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Q라고 적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의 신분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이 이미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익혀졌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을 참조해서 기록했고 누가도 그 부분을 참조했고 그 다음에 Q라는 마가태가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가 자신의 책에 기록했고 누가는 이 Q라는 이 마태가 정리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적은 내용이 바로 이 Q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즘에는 성경을 세 가지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세 가지 내용 중에 똑같이 들어간 내용도 있고 적게 들어간 내용도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16장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내용보다 더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 살펴보시면 누구하고 깊은 관련이 있냐면 베드로하고 관련된 내용은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16장까지밖에 없지만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짧게 기록된 내용이 이 마가복음에는 상당히 길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공간복음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분을 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마태복음에 특별히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룬 마태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셨고 백성들도 가르치시면서 아프신 사람들을 고치셨고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쉴 시간을 되셨는데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하신 내용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예수님도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하신 내용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새벽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신 건 오후 한 4, 5시쯤 되기 때문에 4, 5시부터 밤 사경, 새벽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도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셨을 겁니다. 연말 기도주일 일주일 동안 참여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안 하다가 하다 보니 몸이 힘듭니다. 리듬도 깨지고 평상시 안 하던 것과 깨졌을 겁니다. 저도 그 일주일이 상당히 힘들어서 하루가 참 길게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매일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걸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18세기 말에 부흥을 일으켰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운동은 다름 아닌 기도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이런 기도의 부흥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있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나 있는 곳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제자훈련과 중보기도 시간이 있을 때 다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점심시간만이라도 1분이나 2분 혹시 5분 정도 있는 곳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하시면 우리 교문님 교회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다름 아닌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셨고 그래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만 기록된 이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이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한 고생은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를 걷는 건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도전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일 줄 모르지만 베드로의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이성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리를 걷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소금쟁이입니다. 이 표면 장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1g 미만에 있는 애들은 이것에 표면 장력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동물은 바실리스크 동화뱀은 이렇게 물리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물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발에다 스티로폼을 붙인 다음에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걸으면 걸을 수 있다. 제가 모험심이 많아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몇 발짝 걸었더니 빠지더라고요. 저는 동화뱀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물의 장력 때문에 이 스티로폼이 붙으면 다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합니까?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있었던 이 사건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풍랑 속에 지쳐있던 이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물체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사이테라고 얘기하는데 살세이테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안심하라. 이 말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로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창조주인 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 예수다. 창조주 지난번에 풍랑을 잠잠하게 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한 것으로 끝나지만
여기에 보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다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베드로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사서. 뭐 이프용법이죠. 만약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바다 위로 오도록 말씀하십시오. 이 상황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몹시 폭풍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폭풍우가 아직 예수님이 오셨지만 폭풍우는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렸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주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라고 말할 때 야 베드로 너 미쳤니? 지금 폭풍우 치는 거 안 보이니? 이런 풍랑 속에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너 죽으려고 작정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맞다면 저를 물 위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분별 없이 뛰노는 만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물 위에 뛰어내렸을까요? 폭풍우 치는 가운데 물 위에 뛰어내렸다면 그는 바보일 겁니다. 그가 물 위에 뛰어내리려고 했던 이유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는 지금까지 폭풍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배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저는 절대 뛰어내지 않을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막내 누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사모가 임신하고 한 7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3040 가족과 함께 아주 싼 가격에 세부로 가는 비행기표가 있다길래 저희 가족 4명이 합쳐서 50만 원에 갈 수 있다길래 그러면 가겠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아이들이 뭐가냐면 이 니모를 찾아서라는 2가 나와서 도리를 찾아서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래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래상어를 보여주면 좋겠다. 실제로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수영을 못해서 제가 보시면 물속에 못 들어가 그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선생님 잠깐만 눈만 감고 있다가 뜨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눈을 잠깐 뜨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꼭 잡고 있으라고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꼭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세부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이 오슬롭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 코스 말고 아래에서 오슬롭에서 보홀로 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배가 있답니다. 돈을 주면 사람을 모아서 돈을 주면 다이렉트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가서 중간에 거쳐가니까 스노클링을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구명조끼 있냐? 구명조끼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구명조끼 있으면 할 수 있겠구나. 구명조끼 봤더니 여기는 가슴은 채워주는데 가지런히 사이로 채워주는 거 없더라고요. 다리 사이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질까봐. 그랬더니 필리핀 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옆에 파도가 치면 넘어지지 말라고 대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니까 그래도 우리 3040 가족들을 사진을 찍어준 다음에 제가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구명조끼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한 다음에 스노클링을 몇 번 하다가 보려고 했더니 파도가 역류가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배 위로 다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배를 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배에 내려가지만 절대 다시 올라오지는 말아라.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배 위에 올라갔더니 계속 올라오지 말고 저를 밀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빨리 가서 물고기를 보라고. 사모는 배에 타 있고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스노클링하고 있고 저는 애들 필요 없이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수영을 배워서 자기들 할 줄 아니까 저는 배 위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배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더니 그 사람이 빨리 내리라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는다고. 제가 왜 내립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물을 품면서 계속 이 사람이 배를 그랬더니 자기가 내려가지고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알아서 헤엄쳐서 오든지 말든지 저는 제 살아야 되니까 계속 물을 푸고 안전한 곳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때 아빠와 함께 이 세부에 갔던 내용은 배에 구멍 난 이야기. 아빠 때문에 배에 구멍 났어요.
같이 갔던 우리 3040 가족도 목사님이 배에 구멍 냈던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을 지금은 할 줄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배에 구멍 내. 그래서 저희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스노클링한 사진도 없고, 그래서 상대편 사진만 있고 제가 기억 속에는 지금까지도 아직 이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베드로였다면 저는 물 위로 못 뛰어내렸습니다. 파도 치는데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배 위가 가장 안전합니다. 스릴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빠졌던 경험이 있고, 여기는 깊은 바다입니다. 제가 바다에서 땅을 짚고 걸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걸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편한 쪽을 선택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베드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겪었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만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문익교회 여러분도 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도전한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살표의 방향처럼 차이가 점점 더 커집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평상시의 꿈은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바다를 걸어보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꿈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걷지 못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유일한 꿈 하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물고기 100마리 이상 잡아보는 게 그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21장 예수님과 다시 만났던 경험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도록 가득 찬 걸 보고 뭐합니까? 물고기를 세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세봤더니 153마리라. 야, 내 꿈에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구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득한 만선의 꿈, 물고기를 100마리 이상 잡아보는 꿈이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달라진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꾸어보지 않는 꿈을 꾸어본 것입니다. 우리도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이라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꿈,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 꿈 뭐하니까 꾸어봤더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영어를 정말 제가 못해서 저희 담임선생님이 날마다 얘기하기를 저하고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김영식, 저는 이명식. 그래서 저희 하리 선생님도 담임선생님도 영어 선생님인데 제가 그래서 하리한테 한번 영어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의 전교 너의 등수 중에 영어를 너처럼 못하는 애는 한 명도 없다. 전교 50등까지 봐라. 너하고 똑같은 점수가 있느냐? 없더라고요. 30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의 평균은 이렇게 전교 네가 어떻게 10등 안에 드는 것도 참 신기하다. 영어를 이렇게 맞고. 그래서 한번 영어를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때 본때기를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영어책을 그냥 통째로 외웠습니다. 저는 무식한 방법으로 그냥 영어책을 다 외웠더니 전교 2등을 하더라고요. 한 번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제가 안 했습니다. 영어를. 지금까지 영어를 제가 못합니다.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꿈을 그래 다시 한번 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한번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꾸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교 1등을 꿈꾸면 전교 1등은 못하더라도 2등이나 3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꿈을 꾸지 못하면 아무것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 이후로 지금 월드컵 4강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꿈을 꾸도록 만드십니다. 그 모든 시작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전은 기도로 확인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실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을 판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뭐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마귀가 가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을 닫아버리면 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쁜 마음을 먹었던 이 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고 고민했던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면,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실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꾸는 개꿈인지 잘못된 꿈인지 마귀가 주는 꿈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잘못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꿈, 잘못하면 개꿈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은 희망이 있는 꿈입니다. 그런 꿈인지 아닌 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고 하십시오. 자기가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꿈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각자의 마음에 두 가지 꿈을 꿀 때 두 가지의 경우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긴 시간 동안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긴 시간을 주실까요?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에 응답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 기도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른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여러분이 결심하셨다면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그 기도는 시간이 언제든지 간에 응답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전은 주께서 행동을 요청할 때 즉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라. 이 말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생기면 베드로처럼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지만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파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보여서 두려움이 생겨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파도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배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한 달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도 신앙을 수십 년이 해도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더 확실한 것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68쪽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대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점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멈추어 선다면 그대는 그대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절코 꿈을 이루어 줄 수 없다.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담대히 뛰어났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왜 뛰어내려서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가 왜 물 위에 속에로 빠져들었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을까요? 이것에 가서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의 이 부분을 잘 설명했습니다.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에게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화인 여사는 이 부분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파도가 아닌 자만심 때문에 너희들은 못 걷지? 나는 걷는다. 나 봐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제자들로 향하게 될 때 예수님을 시선이 바뀌자마자 무엇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요? 파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연약해지자마자 바로 물속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순간, 연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 바라봅시다. 베드로처럼 자만심의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은 동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시험을 제공한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에 빠진 사람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는 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하겠다고 시골로 들어가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떤 마음에 시험이 들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남에 의해서 시험을 들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수록 뭐합니까?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하시게 될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신앙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님이신 근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교문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질이 보이고 다른 것이 보이고 봉사하다가도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바다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자랑과 자만이 들자 그가 파도가 보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음의 근원이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증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권 79쪽에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길만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와도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라는 말을 그 말을 듣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물리를 걷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마음이 들면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직 내려서 가는 건 여기만처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오직 예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베드로는 아무 어려움 없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한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도전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편하게 안주하는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빠진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하실 때 담대히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으셔서 그 마음 그대로 하늘에까지 모두 가게 되시는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